때 소리를 듣는 놈이 누구인가 알면은 그것이 바로 자기 부처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종소리를 듣는 놈이 누구인가 이렇게 묻는 거나 까톡 소리를 듣는 놈이 누구인가. 그럼 거기서 내가 그랬지. 까톡 할 때 손질 넣는 놈이 누구인가를 알면 됐죠. 그 앞에 또 그걸 왜 또 설명? 그러니까 이제 쫑코를 준다고 생각해서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야. 그래서 스님이 남 탓하지 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나보고 이제 부처님도 나중에 남말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두고 봐야지. 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 선생님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 몇 번 했어요. 그 유치원 애들이나 초등학교 애들을 가르칠 때 요즘은 이게 저 시중에서 미국에서 나오는 심리학 책에도 절대 부정적인 거를 가르치지 말아라는 얘기가 나와요. 말을 할 때도 뭔 말이냐, 뭐뭐 하지 마라라고 가르치지 말아요. 뭐뭐를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면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일깨워준단 말이에요. 그렇지. 너 담배 피우지 마 이러면 담배 생각이 나버려. 술 먹지 마 이러면 술 생각이 나. 너 연애 하지 마 하면 연애를 하고 싶어져. 너 움직이지 마 이러면은 움직여.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데 움직이지 마 이러면은 저절로 움직이니까. 이게 진짜 현실에서도 그래요.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나쁜 짓 하지 마 하면은 나쁜 짓을 생각하게 돼요. 심리적으로. 그럼 뭐 해라 해야 되겠네. 그렇죠. 항상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래요. 긍정적으로 가능하면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현해야 될 때는 하지만 가능하면. 그러니까 선악과의 비유가 그거잖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게 그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마음으로 가늠한 자 이미 가늠한 자다. 그 얘기 분명히 있죠. 그 말은 맞지. 있죠. 근데 가늠한 여자를 두고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했어요. 근데 죄 없는 자 저 여인을 돌로 쳐라 했잖아요. 그 사람 양심 있어. 한 놈도 안 쳤어 그런데. 근데 그 말이 찔린 거죠. 근데 이제 흔히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언제설에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죄 없는 놈이 잘못 없는 놈이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첨부하기 없어서 그래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보면은 원제설이 웃기는 게 돼요. 근데 저는 우리 수미상 공안식으로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제가 그때 예를 하나 들었잖아요. 이제 말 겨우 배운 애를 엄마가 손잡고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못 끄겠어. 그 애가 묻는단 말이에요. 엄마 저 사람들 왜 저 사람한테 돌 던져? 저 여자한테? 저 여자 간음을 했단다. 얘는 간음이란 말을 모르는 애야. 간음이 뭔데? 저기 외간 남자하고 잔다. 외간 남자하고 자는 게 왜 나쁜데?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그렇지. 이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설명을 하면은 얘한테 간음을 가르치는 게 돼버려. 성교시켜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간음하지 마라 했을 때 그 말을 하는 순간 다 마음속으로 간음을 떠올려 전부 다. 그게 그 순간에 다 간음을 한 거다라는 게 항상 그 부정 속에 그 굉장히 다 들어있어요 이미. 그래서 선악과 따먹지 마라 뭐그 말 안 했으면 아무 짓안 걸. 그렇죠. 그러면은 원죄는 선악과를 만들고 선악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 저놈이지.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인간들이 지어보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대들이 만약 실수 있다면 곧 바로 깨끗한 법신의 세계이다. 그러니까 실수 있다면 뭘 실면? 생각만 안 일으키면. 생각만 안 일으키면 곧바로 법신의 세계다. 부처님 세계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세계다 이 말입니다. 그대들의 한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곧장 보리의 나무에 올라 상계의 신통변화하여 뜻대로 화신을 놔두고 그러니까 마음 먹는 게 그냥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신을 놔둔다는 얘기는 그러면 한 생각 일으키지 않고 삼계의 신통변화한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한 생각 일으키지 않고 인위적이지 않고 이 말이에요. 일 없는 마음으로 생각 없는 마음으로 내가 뭘 그냥 하게 되면 그 하는 것이 전부 다 부처가 드러나서 하는 게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화신이란 말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법의 즐거움과 선의 기쁨을 맛보면 신광이 저절로 비칠 것이다. 이제 법열과 선열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법열 깨달음의
그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그걸 맛보고 신광이 이제 우리 몸의 빛인데 이건 부처님이 내는 그런 빛이에요. 이게 저절로 비출 것이다란 말이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내가 부처가 되어서 사는 게 내가 사는 모습이 나의 그 화신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예요. 옷을 생각하면 비단옷이 청개벌이 걸쳐지고 자 이거 보세요. 밥을 생각하면 온갖 맛있는 음식이 모두 갖춰질 것이고 다시는 뜻하지 않은 병도 없을 것이다. 자 왜? 막 생각 속에서 이게 다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유마경에 보면 뭐가 나와요? 유마경이 참 재밌는 게 이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조그만한 방에 아파가지고 유마가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데 병문안을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하면 유마가사가 이제 부처님 당시에 살았대요. 유마경에 의하면. 근데 법문을 할 때마다 참석을 하는 개근을 하는 사람인데 하루는 오지 않았어. 이상하다 유마가사가 왜 안 왔지라고 하니까 부처님은 신통력이 있으니까 딱 비춰보니까 병을 핑계로 누워 있는데 이 병이 무슨 병이냐면 중생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중생과 내 몸이 둘이 아니라서. 그래서 중생이 아프다는 핑계로 자기도 누워서 아파서 못 간다라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걸 알고 제자들한테 누가 내 대신 유마그사의 병문안을 다녀온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답을 안 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네가 가볼래 이러니까 저는 예전에 유마그사하고 어디에서 유마그사를 만났는데 참선을 하다가 유마그사가 뭘 하느냐 하니까 참선을 한다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것이 참선이 아니고 뭐뭐가 참선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유마그사를 무난할 수가 없습니다. 또 누구는 또 탁발을 해가지고 오는데 스님 뭐 하라고 오십니까? 탁발을 옵니다 하니까 어떤 것을 탁발을 하옵니까? 하니까 대답을 못 해가지고 나는 그 길 문병을 갈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10대 제자하고 모든 보살들이 전부 다 꼬리를 내리고 유마그사의 문병을 가서 이걸 기억을 잘해야 돼요. 유마그사가 왜 병이 났어요? 중생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그래서 병이 난 거예요. 그럼 이 중생의 모든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말을 할 수준이 돼야 이제 유마그사한테 병문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들 꼬리를 내리고 여러 명한 수십 명한테 물어봐도 전부 다 핑계를 대고 안 가. 그러니까 이제 가볼래. 난 이래서 못 갑니다. 자신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문수보살 한 사람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지혜 제일이라는 보살이고 지혜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 문수에 그대가 가겠는가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간다 하니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문수가 가는 거예요. 가니까 문수가 뭐라고 병문안을 하는지 구경하러 수천 명 다 따라가는 거예요. 타이거우드. 네, 따라갔는데 이제 그 유마그사 집에 가니까 방 안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수천 명이 따라와가지고 다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식사 때가 됐는데 대접을 해야 되잖아. 유마가사 손님들이 왔으니까 병문안을 왔죠. 그런 놈들을 유마가 누워 있는데 그런데 들어와서 앉을 자리가 없는데 유마가 한 생각 이렇게 하니까 방이 넓어져가지고 삼천대천세계처럼 촥 해줘서 의자가 자석이 딱 생기는 거야. 그리고 음식을 얘기를 하니까 저쪽에 몇 급을 지나서 가는 무슨 세계에 부처님 있는 상적 부처님이 있는 곳에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하니까 음식이 와가지고 쫙 차려지는 거야. 아까 무슨 얘기 있더만. 그 얘기예요. 옷을 생각하면 비단옷이 청개불을 걸쳐지고 그렇지. 얼마든지 이 말이에요. 밥을 생각하면 온갖 맛있는 음식이 모두 같이 이 유마경에 이런 얘기 나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는 뜻하지 않은 병도 없을 것이다. 근데 이 문수하고 유마가 병문안을 와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문답이 있어요. 끝내주는 문답이에요. 그걸 보셔야 된다. 나중에 할게요. 그거는. 그래서 깨달음에는 머물 곳이 없다. 이 까닭에 얻는 자도 없다. 이거는 자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얻을 것이에요. 얻을 것. 깨달음에는이 아니고 깨달음에는 우리가 머무는 게 아니고 깨달음은 머무는 곳이 없어요. 깨달음 자체가 머무는 곳이 없다는 말이지 따로 우리가 깨달음에 머무는 게 깨달음은 머무는 곳이 없고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보리 무주청. 보리가
특별히 정해진 자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정해진 어떤 자리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은 머무는 곳이 없고 그걸 이 까닭에 얻을 것도 없어요. 어디 따로 있는 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얻을 것도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얻을 것이 없다. 어디에서도 얻을 것이 없어요. 왜? 따로 어디에 가면은 구한다 이러면 밖으로 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디에 따로 가서 얻어야 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까닭에 얻는 자도 없다는 말은 이 말은 좀 틀렸어요. 왜냐하면 일정한 정해진 곳이 없다라는 뜻이니까 어디 가서 구해야 될 게 없다라는 그런 뜻에 대한 이 보리에 대한 설명이지 사람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얻을 것이 없다. 그러면 저기 반야신경에도 보면 알잖아. 무지영무득 지혜라고 할 것도 얻어야 될 것도 없다라는 그것이. 그래서 나는 이 양반이 번역을 한 게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끝이 번역한 게 친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화두를 정확하게 하나하나 활구로 공을 안 들여서 그래요. 이 양반도 대충 격에서는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래서 화두 하나 수미상공화부터 정확하게 하나하나 해서 사실 주어 동사도 정확하게 가려야 되고 동사를 해석해야 될 때 목적어가 되면은 항상 대상화돼 버리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그 얘기했죠. 경전을 읽을 때는 항상 뭘 해야 되냐 하면 깨달음이다, 진리다, 신이다, 뭐 부처다, 마음이다 이런 거는 목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목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어하고 목적어가 일치되게 해석을 해야 돼. 주어 이꼴 목적어가 되게. 그러니까 우리 영어에서는 이제 주어 이꼴 이게 이형식 문장은 이제 보어가 주격 보어니까 주어를 설명하는 게 되는데 삼형식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주어하고 목적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삼형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어떤 식으로든 이형식으로 해석이 되게 해석을 해보는 버릇을 연습을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은 묘하게 그게 연결이 돼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너 이렇게 되면은 뉘앙스가 어때요? 더 나하고 너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버릇을 해보면 이제 부처를 본다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가 부처를 본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죠. 나는 본다 부처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보통 그렇게 되잖아요. 이걸 대상화하면. 그런데 살불살조라고 했잖아요. 근데 살불살조를 하지 않고 부처를 만나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보는 것이 부처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면은 거꾸로 도치를 시키면 보는 내가 부처다. 보는 놈이 부처. 이게 이해가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은 안팎이 없어요. 그래서 주제가 만나는 것마다 다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주어하고 목적어를 너와 내가 하나가 돼야 돼. 그렇게 되면 그러면 너도 부처고 나도 부처다. 말하는 놈이 부처고 듣는 놈이 부처다. 그러면은 너도 부처고 나도 부처다. 이렇게 돼야 돼. 듣는 이 사람, 말하는 이 사람. 그 중간에 연결되는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게 심층에서 만난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얘기도 뻔한 얘기예요. 그 다음은 37에는 이름 붙이지 마라. 스님들이야 대장부가 다시 무엇을 의심하느냐. 눈앞에서 쓰는 것은 또 누구냐. 붙잡았으면 곧 쓸 뿐 이름을 붙이지는 마라. 그러니까 그때 인연 따라 붙잡았다라는 얘기는 뭐 한 생각 일어났거나 뭐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야 되면 그건 먹을 뿐. 그죠? 잠에 와가지고 자야 되면 그냥 잘 뿐이에요. 그럼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잔다죠. 배고프면 먹는다죠. 이름 붙이지 마라. 이것을 일러 현만 되시라 한다. 이게 똑같은 비상도하고 똑같잖아. 현면 도라 그랬잖아. 그 명가면 비상면 노자에.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싫어할 것이 없다. 옛사람이 말하였다. 마음은 온갖 경계를 따라 옮겨가는데 옮겨가는 곳이 참으로 그윽하구나.
따라서 흐름을 따라 자성을 알아차리면, 그러니까 아무리 흘러가고 움직여 가더라도 그때 흐름을 따라가는 게 수연행이에요. 수연행. 수연행이란 말이 달마 힐백론을 할 때 같이 봐야 되는 게 아주 짤막한 이입사행론이라는 게 있어요. 달마대사의 이입사행론. 거기에 보면 이입사행이 나와. 네 가지 행인데 거기에 하나가 수연행이라는 게 있어요. 수연행. 다른 숫자죠. 수연. 인연연자라고 써요. 요게 수연행을 말해요. 그때 만나게 되는 인연을 따라서 행할 뿐이라는 뜻이에요. 인연 따라 거룩하게 할 뿐. 요게 오직 할 뿐이에요. just do it이죠. 그래서 옮겨가는 것처럼 하면 흐름을 따라 자성을 알아차리면 그 대신 그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의 자성을 알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일으켰든지 간에 그것을 알면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달마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셋째 주는 참선을 해요. 참선을 하는데 이제 제가 사회도 보고 그 스님은 이제 오늘 다른 스님이 하는 뭐 위파사나하고 가나선에 그 통합을 해서 이 지켜보는 것이 누구인가를 알면은 이제 위파사나하고 가나선을 동시에 하는 거다. 이제 이 말씀을 스님이 쭉 읽어줬어요. 스님 책에서. 그러고 이제 이게 녹음된 종소리를 아주 조용하게 쨍 하고 여운이 울리는 소리를 틀어주고 한 30분 동안 이렇게 앉아 있으라 했어요. 앉아 있으라 했는데 약간의 아주 작은 에피소드가 한 두세 가지가 있었는 게 그 한 분이 그 사람의 한 분이 바로 제 옆에 앉았던 분이 고개를 들고 코를 불면서 그 사이에 코골이 소리도 났어요. 근데 또 옆에 또 뒤에 있던 그 저쪽에 있던 보살님 한 분은 카톡이 계속 들어오는데 카톡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전화가 울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밥 먹는데 그 나와가지고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내 앞에 있던 어떤 보살님이 그 흉을 보는 거야. 누구는 졸드락하고 누구는 네 옆에 앉은 사람이 계속 카톡 소리가 나는데 그거 좀 시끄러운데 그걸 좀 끄든가 들고 밖에 나가든가 하지. 한 번만 그래서 내가 아무 말을 안 했을 텐데 그 얘기를 두 번, 세 번 또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스님이 틀어놓은 종소리는 들었어요. 이러니까 아니 그 까똑 하니까 종소리 듣는데 집중이 안 되고 방해가 되잖아 이러는 거라. 그 스님이 앞에 읽어주는 말씀을 들었냐고. 두 가지를 내가 얘기했어. 스님이 남 탓하지 마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소리를 들을 때는 이 소리를 듣는 놈이 누구인가라고 돌이켜 보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종소리는 들었어요. 이러니까 종소리 듣고 이렇게 딱 집중하려고 그러는데 까똑 해가지고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 공부를 한 사람은 뭐냐 하면은 종소리를 듣는데 집중할 수 있으면 카톡 소리에도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왜 방해된다고 생각하냐고. 그럼 종소리에 집중하고 있으면 깨달을 것 같아요? 그 앞에서 읽어준 게 뭐예요? 소리를 들었을 때 소리를 듣는 놈이 누구인가 알면은 그것이 바로 자기 부처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종소리를 듣는 놈이 누구인가? 이렇게 묻는 거나 카톡 소리를 듣는 놈이 누구인가? 그럼 거기서 내가 그랬지. 카톡 할 때 성질 놓는 놈이 누구인가를 알면 됐죠. 그 앞에 또 그걸 또 설명. 그러니까 이제 쫑코를 준다고 생각해서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야. 그래서 스님이 남 탓하지 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나보고 이제 부처님도 나중에 남말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두고 봐야지. 그래서 내가 괜찮아요. 이런 얘기 들어가면 더 재밌지.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정색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어느 스님은 밤새도록 철야정진을 하는데 앉아가지고 밤새 졸다가 새벽에 꼭 깨워! 하고 다구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다구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그런 소리도 있어. 그러니까 조는 사람 아까 흥받잖아. 조는 사람 흥보지 말아야 거지. 그리고 또 어떤 스님은 하루 종일 참선을 하고 저녁을 밥 먹으러 가는데 이제 큰 절을 생각하면 선방에서 식당으로 걸어가야 되잖아. 근데 옛날 비포장이니까 길거리 옆에 그 작은 자갈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
오늘 또 하루 종일 앉아 있어봤자 헛땅 쳤구나 하고 언제 깨달을까 하고 이제 내 스스로 생각해도 한심하다 하고 이제 이 돌이 있는 거를 발로 팡 찼는데 이 돌이 날아가가지고 옆에 대나무 밭이 있습니다. 대나무 가지에 딱 부딪혀가 딱 소리가 나는데 그 딱 소리를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두 개를 제가 덧붙여 해준 이유가 그 소리를 듣는 놈이 누구인가 이것이 무엇고 이 무엇고를 알면 위파사나와 가나선을 동시에 하는 게 된다. 그 얘기를 오늘 스님이 읽었었거든. 그래서 그건데 카톡 소리를 듣든 종소리를 듣든 지나간 자수를 듣든 듣고 깨달으면 되지. 이제 그 얘기를.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시장 통해서도 공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온갖 떠드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마음의 온갖 경계를 따라 옮겨 가는데 이게 이제 경계예요. 근데 종소리에 듣고는 집중을 하는데 왜 까톡 소리를 듣고는 집중을 못 하냐 이 말이지. 그래서 옮겨가는 곳이 참으로 부역하고 흐름을 따라 요거예요. 그 자성을 알아차리면 이 말입니다. 그걸 알아차리면. 그러니까 그러면 똑같아요. 탐욕이 일어났을 때 탐욕을 일으키는 탐욕의 흐름이에요. 욕심을 낸단 말이에요. 그 탐욕을 일으키는 자성을 알아차리면. 그럼 화를 낼 때 화를 내는 자성을 알아차리면. 그럼 어리석어서 내가 뭔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생각하면 그러면은 기쁨도 없고 분심도 없는 본래 자기 자리에 본래는 뭐 찾는 게 되고 그것이 바로 주인공이고 이름하여 부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름도 붙이지 마라 하라는 얘기예요. 중생도 부처도 다 이름일 뿐이다. 그래서 그것만 그러면은 이름 붙일 필요 없이 수연행을 하면 극히 살아가면 늘 그대로 그냥 사는 것이 그대로 대자의 회탈에 당하는 매 순간 펼쳐지는데 이걸 두고 어디 가서 다르게 또 내가 언제 자유롭지라고 죽을 때까지 찾아도 못 찾아. 지금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는 그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